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당신이 없는 삶은 어둠일 뿐입니다. 이 시간 말씀에 귀 기울이오니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가서 문지방 못 넘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에 살던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누가 도와줄꼬 하다가 한양에 가면 최진사라는 양반이 있으니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라는 말에 소망을 걸고 열흘 동안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마침내 한양에 당도하였습니다. 저 으리으리한 집이 바로 말로만 듣던 최진사 댁이구나. 저렇게 기세가 등등한 걸 보니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가는데 그만 그 대문의 문지방을 넘다가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우리 속담에 다 가서 문지방 못 넘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 경험 속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갖은 고생을 다해가며 노력을 했을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이런 인생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문지방 못 넘는 삶을 살아왔었다고 계속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만난 그 예수님을 늘 간증하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에 대해서 심지어는 체포된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의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미 베푸셨던 은혜를 자꾸 전해야 됩니다. 생명력이 나라는 통로를 흘러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상할 정도로 이 간증을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배경은 여기서 이런 재판을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받고 있는데 우리가 배경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하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튀르키예와 그리스 땅을 뱅뱅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 다 안 믿죠. 거절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나쁜 사람으로 채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돌로 막 치기까지 하죠. 그러는 와중에 정말 소수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간증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목장 모임이죠.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 에베소면 에베소, 빌립보면 빌립보, 고린도면 고린도에 집집마다 교회들이 여러 개씩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2차, 3차를 다닐 때에는 생겨난 교회의 제자들을 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를 다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3차에 걸친 목숨을 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이제 고국 땅 아닙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수고한 이 선교사에 대하여서 이 모국 백성들이 참 이렇게 반겨주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다고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대접하기도 하고 그 간증을 듣기도 하고 너무 훌륭하시다고 격려하기도 하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체포였죠. 체포. 너는 죄인 중에서도 악한 죄인이라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자기 동족이 자기를 묶어서 계속해서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시민권을 사용하죠.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죽지 않고 지금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곳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이 전 임자는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인데 이 총독들이 바울을 계속 가둬놓습니다.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근데 항상 유대 땅을 다스렸던 이 총독들의 이슈는 뭐냐면 여기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그 다음에 더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이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을 드리려고 아그리빠 왕이 베니게와 함께 방문을 했다. 이 26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아그리빠는 이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석고상 대생을 할 때 나오는 그 아그리빠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대왕의 증손주예요. 근데 헤롯 대왕은 왜 대헤롯이라고 불리냐면 이 전체 유대 지방을 다 다스렸거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아를 다 다스린 왕이었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정치 지형이 요동치면서 그 다음 대를 잇는 왕이 똑같은 경계를 다스리지 않고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재판정에 앉아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은 사실 헤롯 아그리빠 2세고 자신의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는 이 유대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그 왕,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아버지인 헤롯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내 권세가 이렇게 크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벌레가 그를 쳐서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때 이 아들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10대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권력을 다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중요했던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대부분을 떼어서 총독한테 맡기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고 이 10대 소년에게는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지역, 우리로 말하자면 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몇몇의 땅들만 상징적으로 맡긴 허수아비 왕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젊은 왕은 사실 정치적 수단이 되게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네로 황제의 환심을 사게 되어서 갈릴리의 상당한 부분을 또 통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권한을 꿰어차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은데도 유대인의 왕하고 사람들이 불러줍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총독이라고 부르는 베스도랑 아그리빠 왕이라고 붙은 이 사람과 관계가 뭐냐를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명칭은 비록 왕이지만 서로 다른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이 전체 유대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반란, 내란,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상 목표인 손을 잡아야 되는 정치적 동반자 관계였던 것이죠. 경쟁자면서도 동반자 관계였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왔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그리빠 왕과 함께 방문한 여인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베니게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이 여동생도 권력을 많이 탐했던 여성으로서 이미 결혼을 했지만 별 볼 일 없어진 그 자기의 남편과 이혼하고 결국은 자기 오빠와 같이 다니면서 사실상의 사실혼 관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륜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아그리빠의 권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인륜이건 뭐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점에 올라가려고 했었던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 바로 베니게라고 살짝 기록하고 넘어가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 지금 권력이 지상 목표인 이 세 사람, 이미 대다수의 백성들보다도 한참 높은 삶을 향유하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보존하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갈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 죄 많은 세 사람이 주 예수께 목숨을 헌신한 사도 바울을 재판하려고 그 자리에 상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그림이죠. 죄인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이렇게 위아래가 뒤바뀐 상태가 늘 등장하고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바울은 예를 갖춰서 자기의 무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시작할 때 중요한 말이 8절에 써져 있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죄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상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총독과 왕이 봤을 때에 유대인들이 왜 자꾸 흥분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소란이 요즘에 몇십 년간 일어나고 있냐면, 이 십자가에 죽었었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자들이 죽음으로 끝난 예수가 자꾸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처형당하고 잡혀서 죽고 찢어져 죽고 돌 맞아 죽고 하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잔당들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싶은 그 바보 같은 사상을 계속 증언하고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인 이 바울 같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총독이 딱 잡아놨을 때에 죽이려고 했는데 들어보면 죄가 없는 게 맞아요. 자기의 사상을 설파했을 뿐이지 누군가를 훔치거나 자기가 누군가를 해치고 나서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죄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두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믿지 못할 바보 같은 일로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실제로 그러거든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그렇게 많이 한 공부가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상당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인품이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있음에도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못 믿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거든요. 교회 안에도 왕왕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난 사실 좀 잘 모르겠다,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모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지어내셨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체가 죽었을 때에, 그 생명이 망가졌을 때에 그것을 다시 고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물건을 만든 장인이 그 물건이 고장났을 때 그 물건을 다시 회복시켜서 원래의 기능이 띄도록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고안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죽은 사람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창조자이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한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9절에 가보면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반대하는 일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못 믿게 만드는 게 의롭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음흉한 막 어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좋아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회심하기 전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는요, 정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고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힘이 닿는 한, 자기의 체력이 다하는 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10절에서 11절에 이르면 그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온갖 일이 뭐였냐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왔다. 우리가 오늘 뭐 건축 하나만 해도 무슨 서류 띄고 뭐 어디 가서 도장 받아오고 뭐 세무서에서 뭘 처리해야 되고 한참 복잡한 일이 있는 것처럼 사람 투옥하고 사람 잡아 죽이는데 행정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을 할 때 에이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만한 일을 다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옳은 길이다. 내가 나아가야 될 나의 인생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많은 성도를 투옥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이를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를 던졌다. 자기의 권한까지도 사용했습니다. 회당마다 다니면서 형벌을 내렸다. 회당마다 이게 뭐냐면 모든 회당인 거예요. 국내에 있는 모든 동네의 회당.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지역에 가보면 꽤 가까운 거리마다 회당이 있고 또 있고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은 그 동네에서 어른 한 10몇 명 정도가 모일 만한 그 규모로 회당을 만들고 이게 부족하면 또 세웁니다. 옆에 동네에. 그러니 회당의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회당들을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면 그 다음에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를 수 없고 이제 외국의 회당까지 찾아 나갈 정도로 열심히 산 거예요. 대단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절 중간에 이런 표현을 쓰죠.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모독하도록 강제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모독하도록 강조했다. 누구를? 문맥상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도록 강제했다. 강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협박, 고문의 수단을 다 썼을 것으로 보여지죠. 겁을 주고 아프게 만들어서라도 예수를 욕하게 만들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기독교 역사에서 좀 반복이 되었습니다. 17세기 일본에 우리보다 이미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신대륙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대에 일부는 에도 막부 시대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자가 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대대적인 박해가 이 통치자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죽일 때 이 온천물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일본의 이 규슈 지역에 가면 온천 온도가 굉장히 높은 곳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100도로 계속해서 끓고 있고 100도가 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기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100도가 넘고 가장 높은 곳은 150도까지도 된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 여행을 갈 수 있는 지역인데 별명이 뭐냐면 지옥 온천이에요. 잘못 발을 디디면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할 때 예수의 상을 땅바닥에 던지고 나서 이걸 밟고 가게 시킵니다.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 뭐예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게 판명이 되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예수상을 밟고 가면 살 수 있는데 못 밟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들어서 지옥 온천에 집어넣으면 산채로 삶아져서 죽는 거죠. 앞사람이 그렇게 온천에 끌려 들어가서 죽었는데 뒷사람이 그걸 보고도 예수의 상을 못 밟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가 이 사람의 왕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큐티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하셨을 텐데 예수가 진짜 왕이냐 자칭 왕이냐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예수는 가짜 왕이고 자칭 스스로를 구원자 왕이라고 말하는 자야. 그러니까 죽여야 돼라고 발언을 하고 말로서 예수를 부인했었던
이 종교 권력자 무리나 아니면 입으로는 야, 자칭 왕이 아니라 그래도 유대 왕이라고 써주자라고 했던 빌라도나 사실 행동에 있어서는 예수를 자칭 왕 취급했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당일날 밤샘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과 수당이라도 받지 못해서 입이 이렇게 나온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1000조각이라도 가져가기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초과 근무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고민을 했는데 얻을 것이 없으니까. 그 존귀하신 분은 보이지 않고 1000조각만 보이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입으로 하는 말은 다 틀린데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를 자칭 왕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되었었던 몇 명의 여인들과 더불어서 이 일본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가 자칭 왕이 아니라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고 죽음을 선택했던 일본의 크리스찬들, 그렇게 순교했던 사람들이 이 에도마코 시대에 20만에서 30만 명이 된다라고 말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로마 카타콤에 순교한 숫자를 넘어가는 일본인들이 순교하게 된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예배당에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모으고 예배당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땅바닥에 내던집니다.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하고 밟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목숨은 살아야 교회도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고 하는 생각으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못 지나가냐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요? 라고 말하다가 잡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려고 강제했다. 근데 초대교회 기록을 읽어보면 아마 거의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죽일 수는 있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많이 실패했던 것 같아요. 2세기 초반의 기록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때 로마 시대의 총독이었던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을 강요해서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도록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엇입니까? 참된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협박과 고문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참 왕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계시고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고 자기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회복을 해주신 그 예수 부인하기를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한때 예수가 없었던 바울은 핍박해서 투옥시키고 죽이는 일을 이제 외국에까지 가서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너희는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던 것을 역으로 실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다 유대에서 핍박하고 사마리아와 자기 동네 다 핍박하니까 이제 외국까지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핍박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삶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가장 좋은 집안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많은 권세를 가지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이 가장 그 사회에서 비참한,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만 되었으면 하는 그 사람이 없자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이런 삶은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자기의 마음속에 이것이 순결한 신앙이다, 이것이 삶을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방향이다 하고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더 죄악인 것이에요. 왜요? 부활 예수가 없으니까요. 부활 예수를 제쳐놓고 달리는 삶은 열심히 달릴수록 더 큰 죄악이 되는 법이죠. 이 캐나다의 한 유명한 신문인 캐네디언 프레스라고 하는 곳에 2008년도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퀘벡주에 살고 있는 패트릭 르플랜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운전을 시작했는데 고속도로에 올라가서요. 90km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역주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주보고 달려오고 있었던 한 미니밴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차가 완파되고 두 다리가 완전히 다 으스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 운전자였던 르네 부보아라고 하는 여성이 죽게 되죠. 근데 알고 보니 이 르네 부보아가 바로 이 사람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는 그 삶이라는 것이 만약 잘못된 방향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달릴수록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달려가게 되면 그 삶은 허무하고 아프고 힘든 삶입니다. 부활 예수를 제쳐놓고 사는 삶은 다 가서 문지방 못 넘는, 고생을 다 똑같이 해요. 여러 일들을 똑같이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거둘 것이 없는 삶으로 마치게 돼요. 그게 바로 부활 예수와 상관없어진 삶의 종착역인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없는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집하면서 방향을 모른 채 막 달려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뒤안길을 쳐다보면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세월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예수를 만난 순간 뒤돌아본 자기의 인생은 끝없는 방황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세요? 부활 예수가 누구십니까? 생명이 역사하는 그분을 제끼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반대의 세력이 그림자를 들이오겠죠.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절망의 세력이 우리의 삶 곳곳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활 예수가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낀 삶은 그러한 삶, 아무리 깨끗하게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역주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더 위험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중간에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이 분노가 외국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크리스천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원동력이 된 거예요. 뭐가요? 분노가.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지만 부활 예수가 없게 되면 잘못된 감정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감정이 왕이 되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면 절대 가지 않을 그런 길들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메섹 끝까지 가서 끝장을 보려고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9절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나는 이런 온갖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뭐 했다고요?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얘는
이게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거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달려가면 되겠다. 다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착각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길이지. 아니,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 주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말할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착각하는 방 안에서. 그런 사도 바울에게 빛 대신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그게 13절이죠.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음성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전 성경에는 가시채를 뒤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시채 혹은 이 가시 박힌 가시돋친 채찍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켄트론이라고 하는 당시의 이 헬라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목동들도 사용하고 때로는 군사들도 사용하고 있는 이 길쭉한 막대기입니다. 거기에 뾰족하게 송곳처럼 날카롭게 해놓은 막대기들이 그 끝이 붙어 있는 것인데, 목동들이 이제 이걸 사용할 때 동물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면 톡톡 칩니다. 그럼 보통은 알아들어요. 아, 지금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많은 양들이 알아듣고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양들은요, 톡톡 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짐승이 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길러봐도 어떤 녀석은 순하디 순해서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그죠? 근데 어떤 녀석은 어찌나 고집이 센지 안 해요, 안 해. 훈련도 안 받아들여, 그죠? 마찬가지로 톡톡 치는데 가만히 무반응으로 있어요. 그럼 이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날카로운 뾰족한 가시채로 찌릅니다. 그럼 움찔하죠. 그래서 이제는 찔렸으니까 아파가지고 그 방향으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는 찔렸는데 화를 내는 짐승이 있어요. 찔렸는데도 그 방향으로 안 가요. 나를 왜 찌르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서 또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목자에게 남은 게 뭐냐면 그 막대기를 들어서 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거든요. 톡톡 쳐요. 그때 하나님이시구나. 아이고 그렇지, 맞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 방향으로 가면 복된 양이에요. 스스로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편하게 만들어주는 양이에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톡톡 치는 주님의 그 신호를 듣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찌르시는 거예요. 아야 싶거든요. 아니 왜 찔렸어? 그러면 그때 납작 엎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아프니까 주님의 얼굴을 즉시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찔렸을 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나는 더 모르겠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요 너무 이해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정신을 탁 차리면 더 좋죠, 물론. 근데 어쩔 때는 어려움이 좀 크고 내가 감당할 만하지 않다 싶으면 이게 기도할 힘도 안 나고 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진실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왕께서 나에게 지금 찌르고 계실 때 가장 지혜로운 반응은 뭐겠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끝나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고집하고 있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대기를 들어서 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가시채를, 그러니까 이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질로 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뾰족한 송곳 같은 막대기에다가 발로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아니 그걸 왜 발길로 차? 예수님의 이 음성은요, 꾸짖는 음성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그걸 발로 차니? 그게 너한테 고생이구나. 예수님 안타까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셨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그 자리를 놓치고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갔다가 발로 차는 거예요. 영어 그 관용구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banging your head against the brick wall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벽돌 벽에다가 머리 박기라는 표현이에요.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집을 나무로 많이 짓잖아요.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가끔 비싼 집들은 빨간 벽돌을 이렇게 이제 쌓아서 단단하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벽은 툭 치면 구멍이 납니다, 사실은. 근데 벽돌 벽은 그렇지 않죠. 자기만 아프죠. 근데 그 벽돌 벽에다가 머리를 뺑 하고 세게 박으면 누구만 아파요? 자기 스스로만 아프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모하게 얻을 수 없는 일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는 어리석은 상황을 일컬어서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게 해봤자 자기만 아플 그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가시채를 발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야 너가 열심히 하지만 너가 많이 사모하지만 그러나 너 스스로를 너가 괴롭히고 있구나. 어쩌면 주님께서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지만 착각 아닐까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을 때에 왜 내가 불행한지, 왜 내가 허무한지, 왜 내게 빛이 없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생명 주지 못할 일을 위해서 너무 목숨을 걸고 생명 주지 못할 일을 위해서 너무 핏대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박해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다. 네가 너의 마음의 문 바깥에 나를 세워두고 문전박대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다. 너의 마음의 방 안에 여러 가지 빗장을 치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내가 네 안에 빛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문전박대 당하고 있는 예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그 미치광이 망상증 환자들이 하던 말이 사실이었구나. 예수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구나.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추실 수 있는 그분, 지금 내 귀에 이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는 그분은 정말 예수쟁이들이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치 밤새도록 어두웠던 우리 집안에 동이 트면서 찬란한 햇빛이 창문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어두웠던 자기의 삶 안으로 예수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비록 조금 전까지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라는 빛이 들어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와 가까워졌을 때에 그의 삶은 확연히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부활 예수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질문이 많아요. 혹시 경험해 본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거고 저거는 왜 이런 거고, 인생은, 교회는, 목사님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고, 문제는 뭐냐면 대답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있다고 하는 사람 들어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그 삶에 쏟아져 들어오시면, 그 예수가 제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게 되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질문이 사라집니다. 자기 할 말이 많았어요. 할 말이 사라져요. 마치 어두웠던 방 안에 이게 뭐지 저게 뭐지 더듬어도 알 수도 없는데, 궁금하기는 더 궁금하고 부딪히는 더 부딪혔었는데, 불이 들어오고 나면 더 이상 궁금할 게 없는 것처럼 다 보니까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사라지고 말은 사라지고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 대한 찬송이 나와요. 오늘 간증자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전 같았더라면 이 상황은 감사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대단히 부정적인 감정을 나에게 또 한아름 가져다 주는 상황이 맞아요. 근데 여기 예수가 비춰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많은 것들이 대답되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빛 대신 예수께서만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는 빛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쳤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신앙 경험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빛이 내 위에 강림하시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가 빛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던지시는 빛, 어두움과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땅을 향해서 던지신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열방이, 열왕들이 이 예수의 빛을 보고 모여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신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늘 그랬죠. 주님, 지금 나 바빠요. 조금 나중에 오세요. 주님, 저 지금 이거 재밌어요.
조금만 조용히 있어 주실래요? 주님, 나 지금은 좀 창피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좀 안정되고 잘 살게 되면 그때 좀 오실래요? 그때 내가 잘해드릴게. 그때 봉사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뭐 목장도 하고 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내 삶이 창피해요. 이게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끼고 살아갈 때 착각하고 있는 삶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매일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빛으로 내 삶을 볼 수 없어요. 늘 어둠으로 해석하고 어둠으로 부딪히는 삶은 예수 없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이 별거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 꼭 100살까지 살아봐야 그거 압니까? 지금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들도 계시지만 여기 우리 청년 지체들도 아마 직감하실 거예요. 여기서 꼭 30년, 40년 더 살아봐야 인생에 별거 없구나, 그제 가서야 깨달으실 것 같아요. 이미 느끼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알리는 거 외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값진 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20대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 몇 년 못하고 순교하셨잖아요. 이분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책을,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남기셨죠.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분이 죽기 7년 전에, 그러니까 21살 때죠. 21살 때 자기의 일기장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놓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한 번 들었으면 좀 잘 무슨 뜻이지 싶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게 뭐겠어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와 그가 약속해 두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기쁨이잖아요. 이거 잃어볼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참된 거듭난 진짜 왕을 모시고 계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잃어버릴 수 없는 예수와 그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내놓는 행위. 지킬 수 없는 게 뭐겠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뭐 못 지킵니까? 젊음, 건강, 목숨, 돈, 친구 관계, 이 세상에서의 지위 다 놓고 가잖아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그래서 이 젊은이가 기도하다가 책상머리에서 일기장을 쓰는데, 나에게는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내가 이걸 얻으려면 내 손에 가득 들고 있었던 이거를 내놔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내놓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점잖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제일 똑똑한 삶이라는 거죠.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투자해서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을 다 갖는 그 삶이 바로 이 선교사의 삶이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평생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릴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인생 100살까지 꼭 살아야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10년 뒤에 20년 뒤에 암으로 불러가신다면 그 전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값진 삶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 더 잘 알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리는 데 있어서 정말 효율적인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의 눈을 띄워서 이제 빛의 전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게 18절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여신 것처럼 그들의 눈도 열어서 어두움 가운데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속하게 되도록, VIP들이 눈 멀어 있었던 사단의 세력 가운데 눌려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빛 되신 부활 예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독특한 고백이 아니고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를 자칭 왕 취급한 것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기뻐하며 순교하기도 하고 기뻐하며 진력을 다 짜내기도 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움 가운데에 죽음의 자리에 나아갔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한 문구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C.T. 스터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WEC이라고 하는 WEC라고 하는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선교단체를 설립한 설립자입니다. 이분은 영국 출신이었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좋은 건 다 가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아빠는 백만장자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대학교에서도 운동까지 잘해서 크리켓 선수였는데 어느 정도로 잘했냐? 전국적으로 그의 이름을 알려질 정도로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신앙에 회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인생을 드리게 돼요. 여기에 이 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 유산을 물려준 거죠. 그래서 이 20대의 젊은이가 식인종이 우리를 부른다라고 하는 포스터를 보고 하나님의 콜링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중국에서 그리고 인도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기의 삶을 부어드린 너무나 귀한, 그리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날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곳들에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웩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짧은 글을 남겼어요. 어떤 이는 교회 종소리 안에 살려 하네. 그러나 나는 지옥의 뜰 안에 구원의 가게를 열겠네. 당시에 많은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종소리 안에, 즉 오고 가는 신앙생활의 안전지대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옥의 한 자리로 가서도 거기서 샵을 열어서 구원을 팔고 나눠주겠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빛 대신 예수께 사로잡히는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귀하신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하나님, 아멘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영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주셔서 사도 바울이 길가에서 만났었던 예수의 밝은 빛이 그들의 삶의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 나라 비전 때문에 가슴이 뛰게 하시고 살아난 삶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